온통 이 전쟁 가운데 그리고 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것들로 힘겨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보통은 먹고 살만한데 무슨 전쟁 얘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맹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영어로는 Satan, 그리고 우리말로 음역했을 때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음역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한문으로 이렇게 그 말할 때는 이제 마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가르고 나누고 이 미혹해서 파괴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쉼이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 또 마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걸 준비하니까 이 공격이 대단해요. 마귀가 이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주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제가 이제 보통은 우리 예배 준비할 때 뭐 여러 찬송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갖고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딱 보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메일로 안 보내놓고 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다시 집에 가가지고 그 이메일로 다시 보내고 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들이 사실 이 지연이 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딱딱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그런 앞에 시간들이 있었어요. 찬송도 사실 꼬여가지고 이게 원래 1, 2, 3 해야 되는데 1, 3, 2로 하면서 제가 하여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아차 싶으면서 집에 갔다 오면서도,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냥 토요일 날도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별일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별일은 없었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야, 이게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지, 이런 좀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었어요. 이제 그 토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거기도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막 난리를 쳤는지, 집에 더 있다가는 아주 그냥 화가 폭발해가지고 집을 다 거덜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설교할 거 다 싸가지고, 그때 교회로 왔다 그랬나요? 기도원으로 왔다 가셨나?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마귀는 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지 얘기를 성경으로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오늘 마귀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는데, 하여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는 남북이 지금 대치된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려고 국방력을 키우고 반공정신으로 무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 싸움을 걸어오진 못합니다. 적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키우는 것이죠. 국력을 힘세게 하는 것이죠. 국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국방을 강화하는 것. 그러면 전쟁이 억제되는 것이죠. 자, 지난 주일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바 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없다 하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한다. 그게 C.S. 루이스가 이제 얘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군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적군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적군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적군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물론 전략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도 있죠. 예, 마귀가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을 놓고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인 것이죠. 마귀가 없다, 뭐 적군이 없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귀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의 역사는요, 이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누워가지고 마귀 저리 가 이렇게 해갖고 이 꺼질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 가운데 이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또 율법 아래에 놓이셨고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관심 있게 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심이 없으셨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모르겠고, 내가 이제 창조하긴 했지만 난 모르겠고 이런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창조 세계가 잘 돌아가는지 이걸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살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하러 친히 세상에 오십니다. 마귀는 이것을 귀신같이 알고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점,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그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엄청난 살상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서 집요하게 시험을 가했던 그런 자가 마귀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이게 교묘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요상하게 꽈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시험하는데, 역시 예수님께도 그렇게 시험을 하죠.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 또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그 마귀 시험에서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걸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세요. 그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 다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 떡덩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보세요.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이 그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그것만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막 하러 오신 것 아니잖아요. 자, 근데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아이, 당신 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이죠. 세 번째 시험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공생의 기간 내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간궤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십자가로 몰아넣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마귀는 거기에 하나님의 꾀에 속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알죠. 자기가 패배했다는 걸 알죠. 자,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가 무서운 존재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마귀가 이처럼 날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파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또 교만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타락한 것이 이제 마귀잖아요. 근데 하나님같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이고 하나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 그리고 박해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유명한 가르침에서도 이 박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에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12절 보면 박해라는 말이 구절구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박해는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지, 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시죠. 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 말씀이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왜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 왜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이 맹렬하게 전쟁을 걸어올까? 왜 마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까? 그 답이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빼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빼내셨기 때문에 마귀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세상은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것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죠.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줘도 또 알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의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기 밑줄도 쳐놨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 말씀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도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로 옮겨 사탄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겁니다.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마귀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에 속하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단체든 또 어떤 모임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곳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 가정도 그렇잖아요. 집안도 각각의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요. 저도 이제 이게 신방이라든지 어떤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고유의 냄새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 집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식 냄새 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고유의 그 집안마다의 냄새도 있고 빛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어요. 가구 똑같은,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생활 또는 뭐 단독에 있더라도 집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배치라든지 그런 여러 색깔들, 색감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게 참 그런 분위기, 그런 무드지요. 그런 무드가 다 다른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 무드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 분위기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공동체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 이외의 것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면 그 마침내 비로소 드넓은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야가 열리죠. 집에만 있으면 다른 걸 볼 수 없잖아요. 집을 나와야 세상에서 아유 공기도 이렇게 새롭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뭐 그리고 우리 뭐 그 장년들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일할 때도 막 일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 뭐 그 세계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그냥 뭐 거기서 힘들고 거기서 막 그 난리 브루스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일을 잠깐 접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산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면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위로가 있고 뭐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잘 아시죠? 네, 플라톤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줄기가 딱 달라요. 플라톤은 기독교적인 가치로 쭉 와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는 그게 아니라 유물론적인
그런 걸로 쭉 와서 그 근원이 됐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또 기독교적 사상의 어떤 근원이 됐던 건 플라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플라톤이 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신 가운데는 이 기독교적 정신이 분명히 그 토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플라톤, 이분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나게 깊게 들게 됩니다. 이 플라톤이. 그래서 국가론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철인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플라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런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돼서 죽는 걸 보고, 야, 이거 민주주의에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 폐해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냥 제가 만들어낸, 세상이란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에 세상을 대입해 보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자,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저급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상대방을 이기려면 자기 자신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알고 그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기를 아는 것이 경건이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을 아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알고 나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 이것도 경건이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마귀의 권세는 세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람과 사람,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맞싸워서 너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저는 이제 옛날 이 개혁 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 그 단어가 조금 더 저는 입에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악의, 또 세상 이 땅의 권세 잡은 이 마귀. 그러니까 공중도 땅도 마귀가 잡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정세와 권세, 이 나라 그리고 권세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세속 정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를 이 탄압하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종교적 신앙적 자유를 핍박하는 일이 지금 서슴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놀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이 지금 입법화되어 있어요. 교회를, 거기는 이제 교회라고 직접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리를 취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교회가, 우리 교회도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거든요. 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고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 법이 지금 입법화돼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 지금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인데 그것을 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건데, 위배함으로 또 마음에 안 들 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그 어떤 교회나 이 목사님들을 좀 잡아가겠다고 하고 취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독재 정부가 숙청되면서 감옥에서 한 500명 이상 목사님들이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잡아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한 10명 이상, 10분 이상 더 잡혀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명단이 이미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목사님들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잡혀갈 거 준비하고 계세요. 아예 순교할 각오로. 근데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건 마지막 마귀가 지금, 제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마귀의 전략은 반대와 박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반대하고 뭘 위한 박해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만 꺾으면 마귀의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대합니다. 박해와 반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님 이제 믿고 다음 주부터 교회 잘 나갈게요 이렇게 하던가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얘기할 때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지? 너 얼마나 더 일 잘하나 보자. 그리고 뭐 이렇게 눈 두부릅 뜨고 너 그거 못하지? 막 이렇게 하고, 너 그 교회 다닌다면서 왜 못해? 이런 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박해인데 소프트한 박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정부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들, 이것이 세상의 권세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뭔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박해를 받지 않고 반대를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를 받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교회라면은 혹시라도 모양은 교회일 수 있으나 마귀가 점유하고 점거하고 점령하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도 나름 아닌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이 간판을 달겠다는데 못 달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못 달게 해서 그리고 두 번이나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는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긴다는 게,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다. 우리 가운데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잘 믿으려고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시련을 만들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만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마귀는 세상 정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심했던 것을 경험했든지, 그분이
이분은 그냥 종교개혁만 하고 신학자만 아니라 이 음악적인 것도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한 30여 곡 이상 작곡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주도 잘해요. 류트라는 악기, 그 기타 같이 생긴 류트라는 악기도 연주를 잘했던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거기에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기록을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583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겁니다.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작곡했던 작사했던 그런 곡인데, 1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자,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없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위해 대신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 3절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물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마르틴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그 신학자로만 그냥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연관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신학자니까 뭐 책도 쓰고 뭐 강의도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당시에 그 마르틴 루터가 옆에 있던 잉크병 있잖아요. 잉크병을 잡아갖고 집어 던졌대요. 마귀한테 자기 방에서. 이게 실화예요, 실화. 마르틴 루터가 그 일들이 얼마나 마귀 역사가 지긋지긋하게 막 그 더글더글하게 일어났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히고 그랬으면 자기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겠어요. 마귀를 향해서. 자,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루터는 마귀의 역사를 본 거죠.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마귀의 속박에서 빠져나오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그 마귀와 우리가 대신 싸워가지고 그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 마귀가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그 마귀와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놓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또 교회, 또 우리 민족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귀가 일으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